우리는 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개인적인 시련과 가정적인 시련은 종족적인 기반을 닦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나는 핍박과 시련이 없다고 해서 갈 길이 평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앉은 자리에서 십자가를 졌지만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됩니다. 과거에는 십자가를 지고 한 곳만을 바라보고 나아갔지만 이제는 한 곳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을 살피며 나아가야 됩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받들어야 되고 여러분은 선생님이 가는 길을 받들어야 됩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보다 더 가중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은 한 수 위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천성경 218쪽 말씀입니다.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 통일교 한민족 시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식구 여러분, 세상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일단은 그 결과에 승복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즉 뭔가 일단락되었다고 하는 부분이 이제 세상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가 시작인 것 같습니다. 식구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언론에서 우리 교회의 문제를 증폭하여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지난주 순회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당시 교회의 지도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탈적인 행위를 하여서 벌어진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지도자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자신은 섭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자밖에 없다라고 하겠지만 옳지 못한 과정을 통해서 올바른 섭리를 만들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과거에도 옳지 못한 내용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유독 이번에 이처럼 이 내용이 문제가 이렇게 크게 되는 내용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이어서 말씀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국가 권력이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해타산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이용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없던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막강한 그 존재가 우리 앞에 놓여 있게 되니까 사실 우리 식구님들은 어떻게 해볼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진행되는 것은 더욱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건 당사자가 우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속된 말로 어거지로 뒤집어 씌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번 6월이 지나가기 전에 일본에서 통일교 종교 해산을 위한 2차 공판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결국 답은 정해놓고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왜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닥치는 것일까요? 더군다나 4월 13일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을 마치고 하늘 부모님께서 지상에 임재하시고 직접 치리하시는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하는데 어째서 우리 교회의 사정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저 나름대로 많은 기도와 정성으로 하늘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도대체 하늘 부모님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계십니까? 또는 어떻게 섭리적인 해결책을 이루어 주실 것인가요?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하늘에 문의를 하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 주시는데 그 메시지가 그냥 뭐 이렇다라고 하는 것보다 갑자기 뭔가 스치듯이 싹 지나가는 그런 메시지가 하나 다가왔습니다. 그 메시지에 대한 내용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어떤 힌트를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식구님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에 있는 통일교회의 식구 숫자를 보았을 때 이 정도의 숫자를 가지면 우리는 어느 규모의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제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 식구들의 어떤 숫자를 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을까? 힌트를 드립니다. 참부모님께서 섭리를 진행하실 때 그 범위를 정해주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제일 작은 게 뭐죠? 개인, 그 다음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 하나님, 이렇게 해서 8단계에서 범위를 정해주셨죠. 그리고 참부모님은 그 섭리의 진행 규모가 벌써 천주적인 규모로 진행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영인들에 대한 회원식과 축복식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천주적인 개념까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거는 이제 참부모님이 진행하시는 섭리적인 규모고요. 현재 한국 통일교회가 가지고 있는 규모, 그건 어디쯤에 해당할까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언급한 개인에서 하나님까지의 범위 중에 하나를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종족 다음에 부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추가해 보고 싶어요. 부족이 아시죠? 자, 그럼 현재 한국 통일교회 규모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힌트와 답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아마도 부족일 것 같습니다. 몇 명인지는 말씀은 안 드릴게요. 우리 교회, 한국 교회의 예배 인원 숫자를 딱 보면, 그리고 정식구 숫자를 보면 부족에 해당합니다. 부족 규모. 그러면 한국에 있는 이 부족, 뭐라고 할까요? 신한국 앞에 한자 붙여서요. 신한국 한 부족, 그 다음에 신일본 한 부족, 신미국 한 부족, 이렇게 해서 신남미 한 부족, 중동 유럽 한 부족, 그 다음에 아프리카, 신아프리카 한 부족, 그 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한 부족, 이렇게 해서 부족들을 다 합치면 뭐가 될까요? 부족들을 다 합치면 민족이 됩니다. 부족을 연합하면 민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통일교회는 한국에서는 부족의 규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세계적으로는 다 연합해서 민족의 규모까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규모가 되려면 성경의 기준에서는요 50만에서 100만 정도의 인구가 있어야 민족이라고 성경에서는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모세를 중심한 이스라엘 민족, 그렇죠? 그 민족의 장정이 60만이었고요. 딸린 가족까지 다 합치면 한 100만에서 200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돼야 민족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민족의 이름이 뭔가요? 자, 우리가 부족 해서 합쳐서 이제 부족연합 민족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민족의 이름이 무슨 민족인가요? 한민족입니다. 여기서 한민족은 지금들 한국 민족 아닙니다. 무슨 민족? 홀리마더 한민족. 아시겠죠? 우리 민족의 이름은 홀리마더 한민족입니다. 잠시 민족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 아브라함 민족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브라함 민족. 아브라함 민족은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을 모두 합쳐서 아브라함 민족이라 합니다. 엄청나죠? 전 세계 인구에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40억입니다. 아브라함 민족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할 때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누구를 뜻할까요? 이스라엘, 야곱입니다. 야곱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중에 다시 지어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그러면 야곱의 후손들의 민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대 민족은 뭘까요? 유대 민족,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야곱의 6번째 아들 유다 있었죠. 유다를 중심한 민족을 유대 민족이다 합니다. 그럼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 민족은 다른 겁니다. 자, 기독교인들은 어떤 민족일까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민족입니다. 맞죠? 그래서 전 세계 기독교 민족은 따지고 보면 약 한 20억 됩니다. 가톨릭, 개신교 합쳐서. 자, 그러면 우리는 무슨 민족이라고요? 홀리 마더 한 민족.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슨 민족? 홀리 마더 한 민족. 그래서 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민족이 형성되려면 부족들이 연합해야 민족이 형성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홀리 마더 한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그 민족을 형성하기 위한 부족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앞서서 말씀드린 한국 통일교 한 부족, 일본 통일교 한 부족, 이렇게 되겠죠. 그런 부족들이 다 합쳐서 홀리 마더 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각 국가별로 아직 부족의 규모를 가질 때 우리에게 가장 핍박을 가했던 무리가 어디였을까요? 우리의 부족의 규모를 가지려고 할 때 우리를 가장 핍박했던 존재가 기독교 집단입니다. 왜 그들이 우리에게 핍박을 가했을까요? 그들도 부족 규모의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도 부족 규모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독교, 여기서 개신교를 말합니다. 기독교 인구가 약 한국에 1,000만 명 정도 됩니다. 엄청납니다. 그래서 엄청나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들도 개별 교단 차원에서는요 10만 명을 넘어가는 교단이 거의 없습니다. 10만 명 넘어가는 교단 거의 없습니다. 교단 하나하나로 보면 유일하게 10만 명 넘어가는 교단이 한국에는 순복음 교단 60만 명이고요. 생각보다 신천지 교단도 10만 명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10만 명 넘어가는 교단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얼마 전에 우리 익산 지역에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들어온 교단이 있었죠. 교단 우리보다 작습니다. 그건 10,000명이 안 돼요. 그쪽 교단은. 그래서 교단마다 합쳐 놓으니까 크게 보이는 건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따지고 보면 부족들의 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교단으로는 우리도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작은 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기독교도 각각 부족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신생 부족인 우리 통일교회를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핍박했던 겁니다. 부족의 입장에서 부족을 핍박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핍박이 많이 줄었습니다. 요즘 기독교에서 핍박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통일교 반대 집회하는 거 보셨어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속된 말로 우리도 많이 컸다 아닙니까? 우리도 많이 성장한 부족 집단이 되었기 때문에 핍박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들과 경쟁할 수 있는 규모의 부족 집단, 우리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민족 집단의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함부로 핍박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핍박의 규모가 부족 집단의 핍박 수준을 넘어서 국가 권력이 직접 핍박하는 수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식구민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식구민들 중에서는 과거에도 국가가 우리를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국가가 공식적으로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이승만 정부 때 우리에게 국가가 핍박했다라고 이렇게 하죠.
생각보다 거기에 정부에 소속되어 있던 기독교인들이 그들 개인적 차원에서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했던 것이지, 국가가 공식적으로 법률적으로 이렇게 법원을 통해 가지고 핍박한 적은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진행되는 이 핍박 이전에 일본 국가가 공식적으로 핍박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부족 집단에서 기독교를 중심한 뭐 이런 곳에서 핍박을 했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왜 지금은 국가 권력이 직접 우리를 핍박하는 단계에 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참 부모님에 의해서 천원궁 천일성전을 건립하였다고 하는 것은 결국 국가권을 형성하였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원래 이제 순서는 그렇습니다. 순서는 국가권의 규모를 만들어 놓고 국가를 해야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국가부터 만들어 놓고 규모를 채우는 그런 입장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좀 순서가 좀 있지만 그래도 천원궁 천일성전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국가권을 형성하였다는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만일 여러분이 사탄의 입장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 권력을 점유하고 있는 사탄이 국가를 형성하려는 우리를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내버려 둘까요? 우리도 국가를 만들어서 자기에게 대결하려고 하면 내버려 둘까요?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죠. 당연히 국가 권력을 이용하여서 우리를 직접적으로 핍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래서 오늘 훈독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나는 핍박과 시련이 없다고 해서 갈 길이 평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범위가 더 넓어진 거예요. 범위가 더 넓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범위가 넓으면 넓어질수록 핍박의 내용과 범위도 더 넓어지고, 과거의 핍박의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핍박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섭리의 주요 국가인 아버지 국가 이 신한국과 어머니 국가 신일본에서 국가적인 핍박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그런 면에서 올 것이 오고 있다라고 봐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러한 국가적인 핍박을 이겨내려면 식구님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족 단위의 규모를 가지니까 부족들의 핍박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부족 규모를 가지게 되니까 부족들의 핍박이 이제 사라졌죠. 결국 그러면 국가권에 걸맞는 우리의 규모와 시스템을 갖춰야만이 국가의 핍박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과 대결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를 가지지 않으면 계속 핍박할 거예요. 만만하니까. 만만하면 없애야 되죠. 사탄 입장에서. 없앨 수 없을 만큼의 규모와 시스템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절대 사탄은 우리를 핍박할 수 없습니다. 국가는 핍박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러한 국가적인 핍박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인가? 앞서서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한국통일교회를 부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일본도 부족입니다. 그래서 다 합쳐서 전 세계적으로 홀리마더 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럼 통일교 국가, 그 이름이 천일국입니다. 그렇죠? 통일교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의 규모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한국 통일교의 규모가 어떻게 될까요? 한국 통일교 한민족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한 부족이 아니고요. 한국의 규모가 한 민족이 되어야 되고요. 일본 통일교 한 민족 되어야 됩니다. 미국 통일교 한 민족, 남미 통일교 한 민족, 아프리카 통일교 한 민족, 그 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통일교 한 민족, 이렇게 해서 각각의 이제 민족을 형성해서 민족이 연합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국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의 핍박이 어떻게 될까요?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개별적인 그 국가의 민족의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민족의 개념은 앞에 말씀드린 건 최소 50만 명에서 100만 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우리 교회 식구의 10배의 규모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민족연합의 그 내용, 국가를 형성했을 때는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되느냐? 1000만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됩니다. 국가국 규모. 그럼 식구님들, 세계 규모를 이뤘다라고 하려면 인구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될까요? 세계 규모 1000만에서 10배 더하면 1억입니다. 천주 규모는요 10억. 섭리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려면 최소 10억 이상 규모가 있게 되면 천주 규모까지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머님께서도 최소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라도 복귀하자, 이 말씀을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다 그런 의미를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내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부족 단위에서는 이루지 못하였던 시스템도 보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부족 단위로서 운영해 왔기 때문에 이를 좀 뭐랄까요,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가 단위가 되면 그렇게 운영하면 당장 문제가 생깁니다. 앞에서 우리 교회 지도자의 일탈 행위만 보더라도 부족 단위에서는요 그렇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단위의 시스템에서는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한 문제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신도 부족 단위에 있는 우리 교회가 이제는 민족 단위, 국가 단위로 이렇게 성장해서 커가고 있다고 하는 그 범위가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가운데 과거의 습성대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문제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식구 여러분, 천원공 입금식이 가지는 의미가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생활에서 실감하면서 우리 식구님들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실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범위가 개별 국가에서는 부족에서 민족으로, 그리고 세계적 차원에서는 민족에서 국가 권위로 나아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아직까지도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 시대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에 맞추어서, 그 범위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우리의 그 내용들을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서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과거의 습성을 가지고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면 절대로 극복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핍박이 힘들고 더러는 국가가 핍박해오니까 식구님들 공포스럽게까지 느껴지시죠? 안 그렇습니까? 국가가 핍박하니까 공포스럽게 느껴집니다. 과거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하지만 이제 국가가 이렇게 핍박한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에는 물러섰습니다. 이제는 당당히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이스라엘 부족 단위에서 애굽에 들어가서, 그때는 부족 단위니까 노예 생활도 하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방어적으로 살아갔습니다. 우리를 또 해치면 어떨까 하면서 방어적으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민족을 이끌고 국가를 형성하려고 할 때는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 부모님께서 공세적으로 나가라, 싸워라, 싸워서 무찔러라, 이렇게 주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여호수아를 중심하고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가나안에 있는 31왕들을 다 척결하고 가나안을 정복해 나갔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제는 방어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공세적으로 싸워 나가야 됩니다.
가끔 우리 천심원 철화정성에서 보게 되면 일본 식구들이 일본에서 거기 해산 명령에 대한 그 내용을 가지고 시위하는 모습을 보면 아직도 방어적인 것 같아요. 만약에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식구들 막 몰려가가지고 국회 앞에서 왜 그러냐고 하면서 막 공격적으로 언행도 할 것 같습니다. 일본도 더 이상 방어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국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세적으로. 왜 우리를 핍박하느냐? 우리는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다 하면서 당당하게 맞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핍박을 계속해서 가하고, 특히 우리가 모시는 참 부모님을 모욕하는 일을 계속해서 정치 집단이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절대로 지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식구님들, 참 어머님 그 TV에 나오시는데 모자이크도 안 돼 있죠? 굉장히 모욕스러운 내용입니다. 이거는 참 부모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뒤에서 봐주고 있을 것 같습니까? 정치 집단이 그것을 옹호해 주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거 어떻게 하나의 종교 집단을 국가가 막 이렇게 핍박을 하는 내용이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그 뒤에서 봐주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구님들이 지금부터는 마음의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어떤 정치 집단을 지지했을지라도 이제는 참 부모님을 모욕하는 정치 집단은 과감히 배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들 앞에 동조한다거나 또는 방관하는 식구가 있다고 한다면, 개인의 생각입니다만 저는 그런 분들은 교회를 떠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 부모님을 모욕하는 자들과 같이 동조한다든지 지지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를 형성했기 때문에 이제 그 국가, 우리의 지도자를 모욕하는 그 내용에 지지하는 것은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반역행위입니다. 그걸 우리가 그 내용을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지금까지 정치 집단이 참 부모님을 핍박했을지라도 그가 회개를 하고 돌아서서 참 부모님을 지지하고 모시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극적으로 지지해야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됩니다. 우리 식구들도 철저하게 지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과거의 생각으로 에이 저놈은 원래 저 집단은 원래 그런 거였잖아, 나 지지 못해, 이렇게 하는 것도 뭐가 될까요? 반역입니다. 이제는 국가의 단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철저하게 국가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를 지지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같이 지지해주고, 우리를 핍박하고 참부모님을 모욕하면 우리도 같이 핍박하고 모욕하면서 같이 그들을 대항해서 싸워야 하는 겁니다. 이게 국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못하겠다? 그러면 이 통일교회의 식구로서의 그 의미를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오늘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을 자신이 지지하는 어떤 내용에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해석의 기준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이 해석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부모님,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모시면 우리도 같이 지지하고,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모욕하고 배격하면 우리도 그들을 배격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이게 국가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식구님들의 생각은 이제부터 모두가, 우리 한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부족에서 이제는 한민족이라고 하는 내용을 절대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는 한민족 연합 국가, 천일국이겠죠. 천일국의 일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어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포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맞서 싸우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마음으로도 이 사탄 앞에 물러서지 마시고요. 오너라, 맞서 싸우자. 이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